그러니까 사람의 목소리가 30분 만에 데이터가 있는 것을 다 재생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고민이 돼요. 그렇게 됐을 때 앞으로 교회가 어떻게 할까? 몇 가지 고민되는 지점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저는 메타버스가 적그리스도는 아닌 것 같아요. 메타버스를 받아들일 것인가 거부할 것인가, 이것은 결국은 저는 효율성보다는 신학적인 점부터 시작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우리가 갑자기 메타버스라는 이야기가 등장했을까를 보면 아무래도 2020년 코로나가 기점일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사회적 거리, 사실은 사회적 거리가 아니라 물리적 거리를 뒀죠. 저희가 한 번도 사회적 거리를 둔 적은 없습니다. 근데 이게 언어가 중요한데요. 언어가 우리의 생각을 바꿔요. 그래서 사회적 거리라는 말을 듣는으로써 사람은 어쨌든 사회적인 존재고 공동체를 이루어가는데 의도적으로 누군가 이 공동체성을 파괴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재택근무라는 것이 일상화됐습니다. 대학에서도요, 이미 줌으로 수업을 하기 시작, 온라인으로 수업을 하기 시작하고, 또 교회에서도 또 온라인 예배 드리기 시작하면서 이게 보편화가 됐어요. 지난 2020년에 우리나라 그 소위 퍼트리는 키워드를 보면 2020년의 키워드가 데이터, 인공지능, 로봇, 디지털 이런 것이 키워드였다고 한다면 2021년의 키워드에 갑자기 훅 뜬 게 있어요. 바로 뭐냐면 메타버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갑자기 사람들이 너도 나도 메타버스 얘기를 합니다. 자, 메타버스라는 게 뭘까라고 하면 제가 간단히 설명하면 1992년에 닐 스티븐슨의 스노우 크래시라는 소설에서 메타버스라는 용어가 처음 등장해요. 저기 등장하는 저 주인공은 코리안 아메리칸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 소설을 읽어보면 꼭 일본사람한테 행동하긴 하는데 어쨌든 여기서 메타버스라는 개념이 있었지만 사실은 메타버스에 대해서 확장시키진 않습니다. 그때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아바타라는 용어 있지 않습니까? 아바타라는 용어도 이때 등장했으면 개인적으로는 저는 크리스찬이나 목회자들이 아바타라는 용어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이후에 소위 이제 너도 나도 그 오클러스라고 하는 이 글라스를 설립했던 팔 머러키라든지 그 다음에 세컨라이프를 개발했던 필립 로스데이라든지 구글을 설립했던 세르게이 브린이라는 사람들이 이 메타버스라는 개념을 받아들였고요. 그리고 미국의 그 페이스북이 주식의 티커 네임을 메타로 바꿀 정도로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저기서 이제 몇 가지 중요한 키워드들이 하나 나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현실에서 내가 I'm nothing, 난 아무것도 아닌데 그곳에 내가 무엇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현실에서 경험하지 못했던 것들을 그 가상에서 경험하는 것들을 얘기를 하는데요. 이 아바타라는 용어가 저게 산스크리트어 힌두교의 신입니다. 그 개념이고요. 타르라는 말이 땅이란 말이고 아바가 내려오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인카네이션과 상당히 유사합니다. 그런데 이 아바타와 이 소위 예수님의 성육신과의 근본적인 차이는 뭐냐면 아바타는 신이 육체를 입고 이 세상에 내려오지만 육체는 단지 영을 입고 있는 의복에 지나지 않은 그거고요. 지상에 내려온 후에 아바타는 자기 입을 마치면 다시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가고 메타버스는 뭐냐면 그 아바타가 활동하는 장입니다. 그래서 제가 시간상 다 설명하지 못했지만 인카네이션과 아바타의 어떤 차이점들을 좀 볼 필요가 있겠고요. 그 메타버스라고 하면 글자 그대로 메타버스예요. 근데 메타가 초월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세계를 초월하는. 근데 우리가 이미 신학을 배울 때 익숙하게 들었던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피지컬 월드, 물리적인 세계, 그리고 초월적인 세계가 소위 메타 피지컬 월드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사실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서 피지컬한 월드를 다루는 학문을 피직스, 물리학으로 번역했고요. 메타피직스를 형이상으로 번역했던 이 번역에 문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초물리학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물리학을 넘어서는 그 어떤 개념인 거죠. 르네상스 계몽주의가 지나가면서 어떤 변화가 생기냐면 토마스 어콰이나스가 아리스토텔레스의 사상을 받아들이면서 은총은 자연을 파괴하지 않는다, 완성한다 라고 얘기했고 그러면서 자연이 독립적인 영역으로 이해가 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냐면 우리가 초월을 모르죠. 적어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사람이 자기의 이성만 올바로 잘 활용하기만 하면 세상의 우리를 알 수 있겠다는 생각들이 자로잡았고 이것이 확장된 게 물리학이라는 개념입니다. 전에는
하나님의 계시 없으면 우리가 알 수 없다라고 하는 그 안셀름의 크레도 인텔리가 페이스킹 언더스탠딩 이해를 추구하는 신앙 이해가 안 될 때는 믿음이 필요하다. 믿음이 우리가 인식하는 출발점이라고 했다면 이제는 뭐냐면 인텔리고 우트 크레다 이게 뭐냐면 나는 이해되는 것만 믿겠다라고 하는 그래서 이제 인간의 이성이 수동적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바뀐 거죠. 데카르트의 그 방법 소설에서 데카르트가 했던 얘기가 뭐냐면 과거에는 칼빈이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알아야 나를 더 알 수 있는 즉 하나님의 확실성에서 자의 확실성으로 넘겨갔다면 이제 데카르트는 뭐냐면 자의 확실성에서 하나님으로 나아가는 이 소위 신학의 방법론이 위에서 아래로 아니라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그런 방향성이 바뀌었고요. 이마누엘 칸트에 와서는 인간은 뭐냐 단순히 세계 안에 있는 존재에서 어쩔 수 없이 외부에서 들어오는 개념들을 받아들이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오히려 인간의 이성을 통해서 개념을 만들어내고 세상을 알아가는 존재다라고 하면서 인간 이성의 어떤 능동적인 측면들을 강조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다시 메타피직스 얘기를 좀 한번 해보면요. 과거에는 사람들이 어떻게 얘기했냐면 오케이 초월은 잘 모르겠다 하지만 물리적인 세계인데 이신론이거든요. There must be a God who created the world. 이 세상을 만든 신이 있겠지. 근데 그 신은 어떤 신이냐? 이 세상에 관여하지 않고 이 세상이 코어젤 에펙트 원인의 결과로 움직이도록 방관하신 하나님이고 이 세상은 정교한 짜진 기계와 같아서 일정한 법칙에 따라서 움직여진다. 그리고 인간은 이성으로 그 세상의 법칙을 발견할 능력이 있고 인간이 세상의 원리를 알아내면 자기 삶을 더 개선할 수 있다. 이게 핵심이에요. 모더니즘의 루소의 자연으로 돌아가자는 말이 뭐냐면 그 신으로 하나님 뜯어놨던 인간들이 오히려 자연의 흐름 속에 들어가자는 그런 얘기였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하나님 없이 모든 것을 설명하고자 했던 인간의 시도들이 1차, 2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큰 혼란에 빠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1960년대, 70년대에 들어오면서 사람들의 관심같이 초월에 대한 관심을 넘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1960년대 미국의 히피 문화예요. 그리고 그때 사람들이 마약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뭔가 초월을 경험하려고 하고 이때의 1960년대 미국에서 동양, 인도의 요가들을 받아들이기 시작하고 관상기도라고 하는 것도 이런 맥락 속에서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초월에 대한 관심이 있기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메타버스 얘기를 하려면 어쩔 수 없이 포스트 모더니즘 얘기를 잠깐 좀 하고 넘어가야 되는데요. 불과 5년 전만 해도 신학이나 철학에서 사회에서 포스트 모더니즘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요, 포스트 모더니즘은 사기입니다. 왜냐하면 포스트 모더니즘은 모더니즘을 대체하는 하나의 사상이 아니라 어떤 하나의 사상이 시작이 돼서 팽창되다가 붕괴되어가는 마지막에 나타나는 양상이 포스트 모더니즘이지 그것이 모더니즘을 대체하는 사상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알란 초파라든지 또는 지금 구리몽이라는 학자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포스트 모더니즘 뭐냐? 이게 인신론적 문화적인 상대주의 사기다. 우리가 보통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 얘기를 할 때 흔히 다양성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목사님들 생각해 보시면 내가 돈이 있으면 백화점 가서 갤럭시를 살지 시장에 가서 양복을 안 살 거예요. 다양성이라고 하면 시장에서 구두를 사고 시장 음식을 사 먹고 그래야 될 건데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포스트 모더니즘의 특징이 다양성이라고 하지만 실제로 문화적 현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풍선을 불면요, 풍선이 후 터지기 직전에 딱 팽창된 상태 표면을 보면 그 표피가 갈라져 보여요. 그게 다양성처럼 보이는 겁니다. 하지만 결국은 빵 터지죠. 지금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시대 정신이 모던이라는 시대 정신이 프리덤 프롬과 하나님 뜻 떨어져서 시작됐다가 붕괴되기 직전에 저는 이것을 영적인 어떤 하나의 그 싸움으로 보고요. 이 사단이 스스로 자기를 통제해버린 거예요. 자기를 부정해버리고 아무것도 아니다 다양성이라고서는 갑자기 훅 태도를 바꿔서 다양성을 얘기한 거죠. 우리가 그 소위 포스트 모더니즘의 대표적인 철학을 해체주의라고 하는데 이 해체주의가 무엇을 해체하려고 하느냐? 사실은 저자의 죽음 얘기를 공부하셨잖아요. 이 사람들 얘기했던 저자의 죽음의 핵심은 뭐냐면 이 세상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부인하려는 결과입니다. 요즘 뭐 리더 리스판스 크리티즘이라든지 또는 저는 개인적으로 큐티를 반대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본문이 뭐라고 말하는 것은 다 상관없고 자기의 해석만 남는 이건 개혁주의하고 맞지 않는 거라고 보고요. 한다면 말씀을 충분히 묵상하고 공부한 다음에 그 말씀을 나누는 건 오케이.
근데 그렇지 않고 수련회 가서 갑자기 말씀 읽고 너 뭐 느끼냐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건 정말 잘못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어쨌든 그 세상의 관심이 이성에서 영성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고대 철학의 핵심적인 이슈는 뭐냐면은 존재론이에요. 만물의 근원이 뭐냐? 물이다, 불이다, 공기다. 그러다가 현대 철학이 오면서 너 그거 어떻게 하니? 그럴 때 인간이 이성으로 하지. 그게 이신론이에요. 그리고 나서는 후기 현대 소위 포스트 모던 철학의 핵심이 뭐냐면 하이데거가 존재하는 언어라고 했는데 말을 못 믿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가 오면 소위 의미론이거든요. 즉 철학적으로 보면 포스트 모더니즘은 굉장히 논리적으로 가야 돼요. 그런데 문화적인 현상 지금 영적으로 가고 있다는 거죠. 첫 번째 이 점 우리가 기억하고 봐야만 합니다. 자, 그런데 갑자기 우리가 좀 포스트 모더니즘 적응할 만하니까 또 다른 용어가 확 터졌어요. 메타버스라고 하는 겁니다. CBS에서 정진 교수라고 대국과학기술대 교수인데 저분이 요즘 우리나라에서 메타버스로 가장 핫해요. 올 초에 인터뷰를 했습니다. 메타버스가 뭔가요? 그랬더니 메타버스를 모르는 게 정상이래요. 이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유튜브를 보시면 메타버스를 받아들여야 된다는 분들 보시면 메타버스를 너무 잘 알아요. 저는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제가 우리나라로 나왔던 메타버스 제 그리고 지난 겨울에 미국에 가서 영화제를 사실 읽어봤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다 제 나이 된 사람들이 메타버스를 이해하려고 쓴 거지 10대 아이들이 느끼는 직관적인 메타버스를 이해하는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자, 메타버스의 논의가 가장 활발하게 나타나는 것이 뭐냐? 유튜브 들어가셔서요, 목사님 저녁에 메타버스 쳐보세요. 그러면 반이 게임 산업이에요. 나머지 반이 교회예요. 지금 교회가 그렇게 빠릅니다. 어쩌면 이게 이제 교회가 밥을 부흥했는데 부흥이 약간 좀 주춤하다 보니까 이제는 혁신하는 교회가 멋진 교회가 되어버렸고요. 오히려 혁신의 노예가 되어버려서 너도 나도 메타버스를 받아들이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과거에 60년대, 70년대, 80년대 중반까지 교회가 뭔가 앞서 나갔다가 90년대 들어와서 교회가 뒤처지면서 뒤처짐에 대한 경험이 우리를 조급하게 만든 것은 아닌지 시대가 사람을 조급하게 합니다. 저는 공부하러 강의할 때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혹시 목사님들 드라큘라 영화 기억하세요? 저 드라큘라 영화는 금요철학이 될 때 온 성도가 봐야 될 은혜로운 영화라고 봐요. 왜냐하면 그 드라큘라 무섭잖아요. 근데 그 무서운 드라큘라도 십자가 보면 꼼짝 못하죠. 근데 누구도 그 영화를 보면서 주의 볼 능력이도다 안 해요. 이게 사단의 특징이에요. 사단은 자기를 의도적으로 과하게 부각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나오는 귀신 영화, 여고괴담이라는 영화를 보시면 귀신이 어떻게 나와요? 앞에 있다가 쿵쿵쿵 나타나잖아요. 제 생각에는 귀신이 그 정도면 바로 나와서 그냥 싹 잡아서 목을 눌러 죽여도 될 것 같은데 쿵쿵쿵 나타나더라고요. 그건 뭐냐? 귀신은 악한 사탄은 주께서 필요하신 교회의 성도들을 흔들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겁을 주는 거죠. 그래서 내게 있는 능력들을 발휘하지 못하게 하는 건데 저는 이 시대가 다양한 현란한 개인기로 세상의 헛된 철학과 속임수로 우리 좀 혼돈시키고 있는 거죠. 그래서 급하게 만들어서 판단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럴 때 있어서 저희는 멈춰서야 되겠다. 오늘 이 시대가 생각을 멈춘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묵상의 힘을 좀 길러야 된다고 봐요. 자, 메타버스는 뭐냐?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메타버스는 666 아니고요. 메타버스는 기본적으로 디지털 세계와 현실 세계가 경험한 건데 우리 이미 준비한 것들을 통해서 뭘 경험했느냐? 현실 세계에서 디지털 환경을 경험했어요. 혹시 그 헤드업 디스플레이 자동차 아마 좀 좋은 차 보시면은 앞에 그 창에 이게 내비가 뜨잖아요. 지도가 없는데 없는 지도를 내 앞에 보여주는 거. 현실에서 가상을 경험하는 거죠. 그럼 VR은 뭐냐? 그건 뭐냐면 내가 고글을 끼고 가상에서 펜스 치고 볼링도 하고 가상에서 현실을 경험하는 거예요. 간단히 이런 겁니다. 디지털 기기를 사용하는 것과 메타버스는 구별을 하여야 합니다. 온라인 예배는요, 가상현실 예배가 아닙니다. 그 설교자 뒤에 스크린을 설치하고 필요한 영상을 띄우는 것이 메타버스는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도 뭐냐면 디지털 기술을 이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디지털 기술의 발전은 적절하게 사용해야 돼요. 그 부분은 앞에 잠깐 보니까 책에서 언급했고 또 뭐 기회가 되면 한번 저도 그 말씀드리려고 하지만 동시에 그 기술이 담고 있는 문제점들을 직시하고 대안도 제시할 수 있어야 되겠다라고 보고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발전된 디지털 기술을 사용하는 것과 메타버스는 다르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메타버스에 마가복음이 있어요.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아마존, 그 다음에 맞죠? 구글, 아마존, 이게 애플. 이게 지금 지난해에 이 마가복음에서 투자한 돈이 3조 달러가 투자가 됐어요. 이게 상상을 초월한 돈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의 사고가 돈을 따라 움직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메타버스는 문자와 같습니다. 사상이 없으면 문자는 발전하지 못하는데요. 개도 커뮤니케이션을 합니다. 근데 누구도 개 언어를 배우지 않아요. 영어가 세계적인 언어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영어의 사상을 담았던 좋은 학자들이 있어서 그랬던 거예요. 우리가 파푸아뉴기니아어를 배우지는 않잖아요. 메타버스는 뭐냐? 언어는 있는데 그 안에 사상이 없는 거예요. 저는 그 다음 작업은 오늘 한 얘기하지 않지만 우리의 다음 세대가 메타버스의 사상을 불어넣는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 일꾼들이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문제는 뭐냐면 사상이 없으면 언어는 다 감각을 펴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메타버스는 앞으로 향후 5년에서 10년간의 메타버스는 다 감각으로 발전될 수밖에 없어요. 자, 메타버스와 관련된 용어를 좀 이야기했습니다. 메타버스가 VR, AR, 요즘은 MR 또는 XR, 익스텐드 리얼리티라고 하는데요. 자, 메타버스라고 하는 게 뭐냐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가상현실은 현실 세계와 차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글을 쓰고 꼭 백화점하고 똑같아요. 이 공간도 똑같죠. 시계도 없고 창문을 막아버리니까 밖에 어떻게 돌아가는지 몰라. 이 강의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몰입감을 높이는 건데요. 자, 증강현실은 뭐냐? 증강현실은 앞서 말씀드렸던 건데 영상 하나를 보면 좋을 것 같아서 영상 하나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오큘러스트라고 지금 미국에서 판매되는 겁니다. 옛날에는 저희가 컴퓨터를 가지고 다녔는데 지금은 휴대전화 하나면 컴퓨터 되잖아요. 이제는 저 복을 하나 하고 키보드만 가지고 다니면 컴퓨터가 필요 없는, 휴대전화도 필요 없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오큘러스트의 퀘스트의 독특한 점이 뭐냐면 구글을 쓰고 있지만 제가 강의하면서 영상도 보고 목사님들을 보는 현실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오큘러스트 퀘스트라고 미국에서 한 50만 원 정도 샀는데요. 한번 목사님들 기회가 되시면 주문해서 사용해 보시는 게 도움이 될 거예요. 컴퓨터 필요 없이 고글만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저게 증강현실이고요. 혼합현실은 뭐냐면 현실의 가상 이미지를 겹쳐서 보이게 만드는 것에서 증강현실과 비슷하지만 상호작용을 하는 거예요. 상호작용. 영화 아이언맨에서 보는 것처럼. 그리고 실제로 현대자동차에서는 자동차를 조립할 때에 보고를 쓰고 저걸 이용해서 실제로 조립을 연습을 해서 소위 그 실패율을 줄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만 더 영상을 보겠습니다. 거북이라는 가수가 있었는데요. 저 가수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저 가수를 증강현실로 다시 재생시켜 놓고 그 당시 가수였던 그룹들과 함께 공연하는 모습을 얼마 전에 방영한 겁니다. 이게 기술적으로 가능하고 이제 또 하나 이제 얼마 전에 MBC에서 어떤 방송이 나왔냐면 어떤 아이가 죽었어요. 근데 지금 그 죽은 아이의 음성이 30분, 영상이 30분만 있으면 그걸 재생시키는데요.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되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렇게 되면 저 엄마가 저에서 빠져나올까요? 못 빠져나올 거예요. 못 빠져나오겠죠. 그 문제는 뭐냐면 이 AI를 통해서 전 세계의 6살 아이의 대화 내용과 어휘와 관심사를 집어넣으면 이 아이가 그 대화를 보면 계속해서, 그러니까 이게 살아있는 얘기를 하고요. 7살이 되면 얘가 7살이 되고 8살이 되고 부모와 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부모가 여기 있을까요? 밖으로 나올까요? 이 안에 있겠죠. 또 하나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저걸 하는 그 알고리즘이 예를 들어서
엄마 근데 그거 알아? 동성이 괜찮은 거야 라고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면 어머니는 그 아이 말을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듣겠죠. 정치 지도자는 투표로 바꿀 수 있는데요, 우리가 구글 회사를 바꿀 수가 없어요. 이게 가장 큰 문제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만약에 그것이 우리가 어떤 것을 예수님 얘기했을 때 혐오당은 뒤로 밀어놓으면 아무리 우리가 예수님 얘기해도 예수님 얘기를 안 하는 이 문제점들을 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동경의 신주국어에 있는 그 영상 하나 또 보겠습니다. 사실 저거는요, 그 홀로그램이 아니라 LED 스크린으로 한 거고요. 이번에 BTS가 공연할 때 저렇게 LED 스크린 통해서 홀로그램을 했는데, 이제는 저것이 제가 이렇게 강의할 때 예를 들어서 박형용 박사님 여기 나와가지고 저랑 신학 얘기를 둘이 같이 할 수 있는 거예요. 박형용 박사님께 제가 메타버스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박형용 박사님이 구글에 정보를 주면 메타버스 괜찮은 거야, 메타버스 타야 돼, 앞으로 교회 없어져라고 얘기하면 목사님들 어떠시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위험성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알고리즘이라는 게 뭐냐? 알고리즘이라는 게 뭐냐면 사용자가 좋아하는 컨텐츠를 제공해 주는 건데요. 요즘 뭐 개인정보 되게 민감하잖아요. 성함, 주소, 그 다음에 뭐 생년월일, 그건 개인정보도 아니고요. 가장 중요한 개인정보는 목사님들이 늘 검색하는 휴대전화 검색, 그게 알고리즘이에요. 그러니까 보시다 보면 내가 하지도 않는데 계속 추천으로 비슷한 영상이 뜨죠. 그게 알고리즘이거든요. 그러니까 운영자가 집어넣은 알고리즘이 저의 선택권을 제한할 수가 있어요. 내가 선택한 것 같지만 사실은 내가 선택한 게 아니죠. 그 위험들을 좀 봐야 됩니다. 한 번 좀 이 책을 소개하고 싶은데, 인스타 브레인이라는 책인데요. 이게 어떤 거냐면 스마트폰이 우리의 뇌를 어떻게 변화시키는가예요. 과거에는 내가 배고파, 욕구가 있으면 사냥을 하러 가거나 낚시하러 가거나 과일을 따러 갔습니다. 근데 지금은요, 욕망이 있으면 휴대전화가 답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욕망과 보상 사이에 노력이 사라졌어요. 요즘 젊은 아이들이 소위 분노 조절 장애, 이제 자기 컨트롤을 왜 못하느냐, 내가 원하면 즉각적으로 얻어졌단 말이에요. 이게 문제죠. 그래서 요즘 뭐 할 때 목사님들, 요즘 특히 전도사님들이 옛날하고 다르잖아요. 헌신 별로 없고 열정 별로 없지 않습니까? 제가 학교에서 학생들 해보면요, 학생들이 학교 일을 할 때도 알바비를 줘야 일을 해요. 나 지금 이게 맞나 싶어요. 자기가 예배 드릴 때 의뢰한 목사인데 왜 알바비를 받아요? 근데 이 얘기를 하면 뭐 꼰대라고 할 수는 없긴 없는데요. 이게 어떤 거냐면, 이미지는 소위 후두역을 활용하고요. 전도역은 뭐냐면 사고와 판단의 기능. 그러니까 전도역의 기능이 약화되고 후두역만 하다 보니까 행동 절제를 못하고 자제력이 상실되니까 요즘 데이트 폭력 그래서 나는 거고요. 옛날에 그런 게 없겠어요. 지금은 못 참는 거예요. 이런 세대가 지금 되었습니다. 또 하나 가장 큰 문제가 뭐냐? 중독이에요. 이번에 페이스북에서 이제 그 직원이 고발을 해서 뭐라고 했냐면, 페이스북을 떠나지 않게 해서 알고리즘을 조작을 해서 끊임없이 자극적인 메시지를 준다라고 했는데요. 오래전에 나왔던 영화 중에 갑자기 제목이 생각이 안 나는데 저 영화 배우 누구죠? 실버스타 스탠로의 나온 그 영화 중에 한 10년 더 됐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섹스를 하는데요. 섹스를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기계를 쓰고 가상을 하는 거예요. 터치도 하잖아요. 근데 요즘은 얼마나 좋으냐면 센서가 있어가지고 게임할 때 툭 치면 아픔을 느끼는 것처럼 그 감각을 느끼는 거예요. 자, 요즘에 20대, 10대 애들이 성적으로 되게 힘들잖아요. 그 아이가 예를 들어서 섹스도를 사기 위해서 인형은 안 가지만 저거 하나 쓰는 성적인 경험을, 판타지를 느낄 수 있다면 어디로 갈까요? 뭐 제가 이거 다 보여주진 않고요. 자, 제가 뭐 시간 때문에 빨리빨리 하긴 합니다만은, 자, 사람들이 왜 그런 메타버스에 열광할까? 여기서부터 좀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기술적 발견이에요. 기술이 발전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미 코로나로 인해서 조금 천천히 올 기술적 환경이 우리가 확 다가왔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 욕망이에요. 그건 어떤 욕망이냐면 현실에서 경험할 수 없는 것을 현실에서 경험하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바타 현실에서는
내가 현실에서 만족하지 못하는 것들을 대비로 만들어서 뭐 여기 좀 사실은 상당 전문가이신 남 목사님이 계시지만 메슬로의 욕구 이론을 얘기하면 사람에게는 5가지 욕구가 있습니다. 소위 생존의 욕구, 안정의 욕구, 그 다음에 공동체 소속감의 욕구, 자기 표현의 욕구, 자아실현의 욕구가 있는데 이 2차 산업혁명은 먹고 사는 것 그리고 직장에 가는 그 욕구를 충족시켜줬습니다. 그리고 컴퓨터로 대비되는 인터넷에는 3차 산업혁명은 네트워크라고 하는 공동체 소속감 그리고 자기를 표현한 욕망들을 충족시켜줬다면 4차 산업혁명 그 메타버스는 뭐냐 소위 자아실현을 충족시켜준다고 메타버스를 주장하는 사람이 우리를 속이고 있긴 합니다. 어쨌든 1차 산업혁명은 우리의 의식주의 질을 높였고요. 필수 소비재의 대량 생산 통한 인류의 생선과 안정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켜줬습니다. 자, 4차 산업혁명은 뭐냐? 인간의 최상의 욕구인 자아실을 충족시켜주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확장 현실에서의 어떤 그것이 자아실을 충족시킨 건 다른 거죠. 왜냐면 게임 세계에서 내가 최고이지만 현실로 들어오면 현실 최고가 아니잖아요. 그럼 사람들 어디로 갈까요? 점점 더 가상세계로 빠져들겠죠. 최근에 그 우울증과 자살하는 사람들의 수가 많아지는 것이 뭐냐? 현실의 안감인 거예요. 소위 가상과 현실의 괴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임스 스미스가 인간은 욕망하는 존재라고 했고요. 혹시 나중에 목사님 기회가 되시면 하나님 나라를 욕망하라는 그 책을 쓰셨습니다. 너무 좋은 책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갈망합니까? 우리 하나님 나라를 갈망하는 거잖아요. 우리의 소망이 물질 세계에 있지 않고 물질 세계를 넘어서 초월적인 세계고 하나님의 나라에 있으면 그곳에 우리 참된 만족을 누릴 수 있다 강조해야 된다. 앞에 제가 피직스, 메타피직스가 원래는 맞아요. 근데 이 사람이 어쨌든 피직스가 대신 유니버스, 메타 유니버스라고 하면 2차 세계대를 통해서 현실에 만족하지 없으면 그들이 다시 초월세계로 가야 되는데 그건 싫으니까 초월을 현실로 끌어내린 거예요. 가상이라는 거죠. 그런데 보시면 현실에서 초월을 경험할 수 있는 유일한 장소가 어딘가요? 그게 교회예요. 그게 예배입니다. 그게 저는 그 메타버스에 대응하는 첫 번째 가장 큰 건 뭐냐? 저는 예배의 회복이라고 봅니다. 그건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을 너무나도 강조하는 거지 우리 삶의 지향성이 하나님 나라의 초월성을 약화시킨 것은 아닌지 칼빈이 기독교회에서 결국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소망이 오늘의 어려움을 극복하게 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어쩜 우리가 너무 현재만 강조하는 것은 아닌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마가복음 핵심은 탐욕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투자 금액을 보시면요 저렇게 올라가요. 지금 이제 2030년이면 1542빌리언까지 가는 정도 하니까 전 세계 모든 돈들이 갈 겁니다. NFT, 비트코인, 그 다음에 메타버스 이 세계가 얽혀져 가는데요. 메타버스가 과연 그러면 어나더 골드러시냐? 그래서 이제 미국 서부 개척 시대 때 임대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미국 정부에서 골드러시라는 환상을 던져줬고요. 그렇게 함으로써 서부로 개척해 나갔던 것처럼 지금 그렇게 사람들이 계속 달려나가고 있습니다. 자, 메타버스를 먹고 사는 기업들이 이렇게 많습니다. 자, 그러면 메타버스 어디까지 왔나? 여기를 좀 보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미국의 실제로 뮤지엄에 가면은요, 그림 밑에 저런 도구가 있어서 거기서 그림을 성경에서 경험하게 하고 있고요. 이게 가트너사에서 개발한 하이브 사이클이라는 거. 이게 뭐냐면 하나의 기술이 시작이 돼서 소위 아이디어가 상품화가 될 때까지 어떤 사이클을 걷느냐. 첫 번째 기술 혁신의 시기, 거품의 시기, 환멸의 시기, 각성의 시기, 생산 안정화의 시기를 지나가는데 기술의 혁신은 뭐냐면 아이디어는 굉장히 좋은데 증명이 안 된 거예요. 그리고 거품은 뭐냐면 한두 개 성공 케이스가 나오지만 대다수는 실패했어요. 시제품은 안 나오는 거야. 그러다가 환멸은 뭐냐면 새로운 기술이 안 나와요. 그러다가 좀 시간이 지나면서는 이제 조금씩 결과가 나오기 시작하고 시장에 주류가 되는 시기인데요. 자, 그럼 메타버스는 어디까지 왔느냐? 앞에 제가 비트코인, NFT, 메타버스가 같이 간다라고 얘기했는데 메타버스 제일 마지막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2021년에 미국의 IT 분석회사인 가트너사가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지금 거품의 시기에 딱 도달한 게 뭐냐? NFT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아직 메타버스는 거품에도 도달하지 못했고요. 2, 3년 정도 지나면 거품에 도달할 겁니다. 그리고 어디로 갈까요? 푹 떨어질 거라고. 아직 메타버스가 현실화되려면 10년에서 한 20년은 더 필요한 시기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메타버스가 막 이제 거품의 단계로 진입하는 것들을 봐요. 메타버스에 대한 통일된 정의가 없고요. 또 메타버스 생태가는 다양한 시각이 존재해서 아직 합의된 결과를 도출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보기에 시간이 많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또 하나 문제는 10대 외에는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이 메타버스 하나 축을 기억하시면서 요즘 세대 한번 보겠습니다. 요즘 세대는 어떤가? 요즘 세대가 뭐냐면 소위 전화보다 문자가 편해요. 목사님들은 혹시 하실 때 전화가 편하세요? 문자가 편하세요? 문자가 편하시면 이제 목사님 요즘 애들이고요. 전화가 편하면 올드 제네레이션인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은 요즘 집에 있으면서도 문자로 얘기하잖아요. 요즘 아이들입니다. 특징이 뭐냐면 책보다는 영상을 보고요. 책보다 영상을 보고 아마 목사님들 많이 그러지 않나요? 저도 책보다 영상을 많이 보니까 그 다음에 손글씨보다는 카톡이 훨씬 더 편하고 영국에서 제가 공부할 때 영국이 10대 아이들이 미혼만도 많았고요. 그리고 아이들이 그 마약 중독도 많고 사건 사고도 많았는데 2019년을 기점으로 해서 미국이 범죄율이 줄었어요. 청소년 범죄율이. 왜 그랬을까요? 교회가 부흥해서 그게 아니라 게임 때문에 애들이 밖에 안 나가는 거예요. 밖에 나가서 노는 것보다 게임하는 게 좋으니까 안 만나니까 죄를 안 짓게 되는 거죠. 지금 코로나 세대라고 GC 제네레이션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게 뭐냐면 첫 번째 사람이 두렵고 공간이 두려워요. 저는 아직까지 코로나가 안 걸렸는데 누가 그러더라고요. 코로나 안 걸린 사람은 사회성이 결여된 사람이라고. 저는 사실 이렇게 낯선 데가 두려워요. 낯선 공간한 사람. 아이들이 잘 안 나가요. 두 번째가 뭐냐? 언택트가 일상화돼 있어요. 제가 이제 수업을 하는데 대학에서는 8주차부터 대면 수업이거든요. 학생들이 그래요. 꼭 대면 해야 되냐고. 아니 비대면으로 등록금 깎아가지고 맨날 얘기하면서 나오라는 데는 안 나온대요. 이게 도대체 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하나 뭐냐면 쿼런틴 활동 범위가 점점 더 작아지는 거죠. 그리고는 공동체 관심 없어요. 자기밖에 관심이 없는 거죠. 근데 요즘 아이들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가 새로운 컨텐츠를 만들고 기존의 컨텐츠를 재구성하고 SNS 통해서 정보를 공유하고 공동체와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이 세대. 그래서 옛날에는 연예인이 꾸몄는데 요즘은 유튜버가 꾸민 세대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됐거든요. 자,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보면 저는 이제 저희 모교회가 이제 수의 쪽에 있는데 저희 제자가 장로님이 됐어요. 그래서 뭐라고 한번 만나서 얘기하다 뭐라고 그러냐면 지금 교육관이 노후가 돼서 교육관 리버들이 하는데 한 22억인데요. 그래서 그래 뭐 하는데 뭐 엘리베이터도 만들고 있어요. 물어봤어요. 그리고 주자들이 몇 명이냐? 20명이래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러냐면 차라리 20명 애들 대학까지 장학금을 내줘라. 걔들이 이거들이 훨씬 낫지. 그 리모델링 한들 20년 지나서 되겠냐. 지금 미국에서 이제 어떻게 하냐면은 수업을 하잖아요. 수업을 할 때 태블릿 PC 같은 갤럭시 A8 같은 경우는 30만 원이면 사거든요. 그래서 여리고 얘기를 하면 아이들 여리고를 모르니까 앞에서 태블릿 PC 갖다 놓고 경험하게 하는. 그러니까 지금 어차피 내가 눈으로 보고 경험하는 거니까 거기 익숙했던 환경에 맞춰서 가야 되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요즘은 학교가 자기주도거든요. 자기주도. 그래서 아이들 스스로가 동기가 부여가 되고 학습 목표를 설정하고 학습장을 파악하고 생각해보시면 저도 제가 문화개방 세대인데요. 그때는 저희가 원고 쓰고 저희가 조명하고 저희가 다 했어요. 근데 요즘 애들은요 해줘도 안 하잖아요. 저는 교회는 어떻게 그냥 자기 주도로 만들어야 돼요. 혹시 총시대 학과의 중에 되게 유명한 아이가 있습니다. 아십니까? 유튜브 팔로워가 100만 명이에요. 제 대단한 아이입니다. 쟤는 뭐 하냐면요 전도사의 일생이에요. 자기가 신방 가는 거 자기가 근데 잘생기긴 해야 돼요. 어쨌든 자기가 화장하는 걸 다 털가는 걸 보여줘. 근데 100만 명이에요. 100만 명. 저는 저런 애들을 많이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가 스스로 콘텐츠를 만들고 그런 사람들을 지금 성장이 희귀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숫자보다는 스토리가 중요합니다. 톰 굿윈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세계 최대의 택시 회사인 우버는 자동차 한 대도 보유하고 있지 않다. 세계에서 가장 인기 있는 미디어 회사인 페이스북은 콘텐츠를 만들지 않는다. 예수님은 하드웨어를 안 키웠습니다. 그렇죠?
유대인들이 40년간의 성전을 자랑해서 예수님은 하드웨어를 안 만들었거든요. 오히려 스스로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그 스토리가 사람들에게 감동, 그게 전 플랫폼이라고 보는데요. 저는 사도행전이 되게 재밌는 게 안디옥에서 비로소 크리스찬이즘이 붙여졌잖아요. 저 이게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예루살렘에서 사람들이 제자들의 모습을 보고 크리스찬을 붙였던 것이 아니라 안디옥에 있는 이름 없는 그 무명의 크리스찬을 보고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이 붙여졌다라고 하는 거죠. 어쩌면 저는 지금 이제는 목사님 덜 유명하고 유명한 성도들을 더 많이 만들 필요가 있다라고 봐요. 그래서 그 유명한 성도들의 삶을 보고 사람들이 크리스찬을 이름 붙이는 그런 때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세계관 얘기를 좀 할게요. 총신대 세계관 유명하죠. 뭐. 그런데 저는 아이들이 지금 여러 가지 많은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충동창이지만 저는 좀 교단에 해야 될 게 뭐냐, 수없이 들리는 얘기 가운데 아이들이 바른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그런 컨텐츠가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컨텐츠를 제공해서 아이들과 성도들이 좀 볼 수 있도록 그게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런 뭐 테드 같은 그런 플랫폼도 좋고, 실제로 미국에 있는 어느 교회는 여러 교회가 연합해서 그들이 직면했던 이슈들에 대해서 자료를 만들고 서로 공유하고 볼 수 있게 이렇게 했습니다. 저는 이게 필요하다고 보고요. 기독교 세계관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기독교 세계관이라는 게 페르트 앙샤오이란 말인데 이게 세계를 바라보는 관점이거든요. 이게 독일에서 시작했는데 제가 볼 때 이 기독교 세계관 운동의 가장 커다란 문제가 뭐냐면 이게 철학자들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철학자들에서. 그래서 이 세계관이 이게 뭐냐면 지성의 운동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데이빗 노에벨, 우리 뭐 신부 교수님도 미국대는 안경이라는 말을 쓰셨는데, 데이빗 노에벨이 기독교 세계관 안경에 비유했어요. 그런데 목사님들 선글라스는요, 쓰면 멋지긴 하지만 내 삶에 하는 영향을 안 주잖아요. 저는 기독교 세계관 운동은 경건까지 확장되어야 된다고 봐요. 지성이 아니라 성 움직이는 데까지 자라나야 된다고 봅니다. 기독교 세계관은 뭐냐? 외형으로 살아가는 방식이고, 저는 영성이고 경건이다. 그래서 기독교 세계관은 믿음을 수반한 행동이라고 봅니다. 기독교 세계관은 사고의 사고이 아니에요. 우리가 옛날에 내가 학교에서 공부할 때 그리스적 사고와 히브리 사고를 배웠잖아요. 그리스 사람들은 사유를 통해서, 사변을 통해서, 이성을 통해서 나왔다면 히브리 사람들은 삶의 경험이 축적되면서 거기서 사상이 나왔거든요. 근데 우리가 제자 훈련을 하지만 제자 훈련 중에 지성적 접근을 하잖아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유주셔를 얘기해, 사랑하면 관심이 생기고 관심이 생기면 알려고 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면에서 사실은 제자훈련의 핵심은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호와를 향한 그런 갈망들인데 그분들이 얼마나 일으켰는지 한번 생각을 해봐요. 제가 총신대 학생들을 지금 9년째 가르치고 있는데 이 아이들이 지식은 커갈지 모르지만 하나님 향한 뜨거운 마음들이 얼마나 생겼는지 제가 반성을 해보고 자문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스 소설은 현실을 망각하게 하지만 성경은 현실을 직시하게 하고 극복하게 합니다. 그리스 철학이 정적이라면 성경은 격정적입니다. 결국은 출발점은 사유냐 삶의 누누가 있다, 이런 차이가 발생합니다. 기독교 세계관은 사회의 성공. 저도 1990년에 91년에 제가 기후실에 철도청구를 있으면서 바로 그때 기하변이 있었거든요. 기독교 세계운동에 참여를 했어요. 그런데 그로부터 지금 30년이 지났지만 기독교 세계관은 뭔 얘기야? 왜 그럴까요? 철학자들에서 주도되어 왔을 거예요. 또 조직시다 교수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성적으로 갔습니다. 세계관은 지성적 운동이기도 하는 동시에 지성을 넘어선 경건 운동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게 저는 메타버스의 대답으로 봅니다. 로마서 목사님 너무 잘하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런 거랑 키워드인데요. 바울은 교리와 삶을 하나로 연결했지 않습니까? 예배소에 있는 말처럼 그러므로 저는 같이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할 일에 합당하게. 교리가 지식에 가는 거라면 삶은 실천에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과 삶의 유지적인 연관성은 기독교 생각의 중요한 논점을 제시합니다. 그동안 우리는 지식의 변화에 초점을 맞췄다면 신학 교육이나 생각 교육이 생각이 변하면 행동이 바꾸려고 생각했는데 그러지 않았거든. 오히려 저는 거꾸로, 저는 마음. 그래서 저는 어거스틴이 마음은 뭐냐고 했어요. 마음은 소위 존재와 의지와
열중이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이 마음에 대한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독교는 인간을 영적 이론으로 보지 않습니다. 영혼과 육체가 구분되지만 분리되지 않는 것보다 우리는 육체의 부활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혼뿐만 아니라 몸도 하나님이 거하시는 전인데 이 부분을 우리가 약화시킨 것이 아닌가. 이 그 몸을 강조하는 게 뭔가 저는 경건이라고 하는 거죠. 이 경건. 이분에 대한 강조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마음의 새로움은 지성의 학습을 통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의 생각을 바꿔주셔야 되는 거예요.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는 지식에 의해서 새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지식이 새로워져야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깨닫게 해주셔야 되는 거죠. 마음이 새로워지면 변화를 받는다. 왜 세계관의 변화가 삶의 변화를 이루지 않을까? 마음을 지성에 제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마음으로 연결되는, 근데 성경에서 보면 마음은 지성에 머물지 않는 것을 봐요. 오늘 내가 명하는 이 말씀은 마음에 새기고, 그러니까 마음에 새긴다는 것은 지성을 넘어서는 개념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마음의 역할은 뭐냐? 깨닫게 하는 거고, 성경에서 마음은 또 의지와 연결되고, 그래서 어거스틴 고백록에서 뭐라고 얘기냐면 인간의 마음 하면은 존재와 인식과 의식 이 세 가지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는 기독교 세계관, 그 다음에 신학교육, 신앙교육은 이 세 가지 다 포함해야 된다고 보고요. 마음이 새롭게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고, 이런 관점에서 보자면 기독교 세계관 운동은 성령운동입니다. 근데 저는 제가 총신에서 이제 이번 교육실장을 했는데 총신의 그 선배님들이 만들었던 기도부터 없어졌어요. 요즘 아이들 기도를 안 해요. 그러니까 신학을 머리로 해요. 기도를 안 하고. 이거 정말 회복돼야 된다고 봅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됩니다. 기독교 세계관이 지성과 상관없다는 건 아니에요. 지성과 관계 있지만 이 지식도 학습을 통한 지식이 아니라 성령의 깨닫게 하심이라고 하는 거죠. 무엇을 깨닫게 할까? 저는 결국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기독교 세계의 출발점은 성경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런 면에서 보자면 저는 이제는 그 교육의 강조점이 이제 그 훈련의 강조점이 지식에서 행동으로 신앙의 습관으로 몸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영적인 습관을 키우는 데 좀 강조해야 된다고 보고요. 보호가 아니라 살고 보호시킬 수 있는 역량을 증진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에 살았습니다. 바벨론 왕국은 화려하고요. 최신 유행의 성공의 음악이 지배하는 곳이었습니다. 바벨론 포로, 우리가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노고를 얘기하지만 다른 유대 포로들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때 바벨론의 왕이 왜 포로들을, 그 나라의 똑똑한 사람들은 자기 왕궁을 빌었을까요? 그건 뭐냐면 일종의 문화 동화 정책이에요. 화려한 문화를 경험해주고 효율성을 보여주면서 스스로 따라오게 한 겁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먹지 않기로 이미 패배해버린, 실패해버린 시대에 뒤떨어진 것 같은 하나님의 문화 복음의 원리를 받아들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가 다 아시는 것처럼 목사님 다니엘이 10대가 아니라 20대였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미 바벨론에 들어가기 전에 율법을 배웠기 때문에. 그래서 주일학 교육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릴 적부터 하나님 나라의 가치에 대한 교육을 받아야 된다고 보고, 거룩한 습관, 이게 중요해요. 거룩한 습관. 이것을 형성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바벨론에서 바벨론 사람과 더불어 살아가지만 동화가 아니라 거룩함을 통해서 그 사람들에게 도전했던 모습을 봅니다. 오늘 우리 아이들이 비평적 사고를 하고 많은 소리 가운데 거짓 소리가 첨들릴 수 있는 불복력을 우리가 가르쳐야 되고요. 좋은 책을 소개시켜주고 좋은 강의를 듣게 해주고 세미나와 강좌를 개설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성도들이 지금은 교회가 아니라 미디어에 대해서 미디어에서 자신을 찾는 그 고민들에 대한 답을 찾는데 별거 아닌 것 같은 문제들을 좀 한 3분에서 10분짜리 짧은 동영상을 제작해서 그건 해야 되고, 이건 개교회가 못해요. 저는 이게 좀 교단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 디지털 네이티브가 뭐냐? 속도, 멀티태스킹. 아이들은 수업 들으면서 채팅하고 다 해요. 밥도 먹으면서 휴대전화 보고, 그 다음에 이미지, 그 다음에 로지컬 사고를 안 해요. 되게 직관적으로 하고 네트워킹 합니다. 자, 교회는 세 종류가 있더라고요. 파이프라인 교회. 이게 뭐냐면 내가 만들었어요. 너 넣어. 이거죠. 최근에는 포탈 교회를 바꿨어요. 이게 뭐냐면 유튜브 설교 나고서 몇 명 조회 하나 보자. 시청률 보는 거. 근데 플랫폼 교회는 뭐냐? 플랫폼 교회 이런 겁니다. 소위
그 계급제에서 네트워크로, 그리고 컨트롤에서 위임하는 것으로, 그리고 계획에서 실험으로, 그리고 투명성으로. 저는 시간에 좀 이걸 좀 많이 얘기하고 싶지만 이 부분은 전 목표에 충분히 적용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개혁주의 영성, 믿음의 삶으로 확정되어 있는데 만화그룹에서요 2019년에 통계를 냈어요. 미국에서 20대 아이들이 교회를 떠난 이유가 뭘까? 20, 30대가 미국도 많이 떠나고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아이들 대답이 뭐냐면 자기의 삶을 변화시킬 메시지를 듣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그러니까 그들의 기호를 맞추지 못해서 떠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인생을 바꿀 메시지를 교회에 쓰지 못했다라고 하는 이 점을 저희는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한국 교회는 이 세대주의적 전천연세 때문에 문화로부터 한 발 물러섰어요. 그리고 문화를 세상 사람들이 넘겨줘 버렸습니다. 저는 이거는 잘못했다고 봐요. 저는 총신대와 옆에 있는 숭실대, 총신대와 서울대가 뭐가 다를까? 저희 후배가, 아끼는 후배가 지금 한동대에 있는데요. 한동대 이제 강연 해마다 가거든요. 얘네 가면 낯선 사람 보면 다 인사해요. 목사님들 총신 와보신 적 있죠? 아이들이 인사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저한테도 안 해요. 서울대 당연히 안 할 거고. 근데 한국에는 한단 말이에요. 그죠? 이게 뭘까요?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고 하는 거죠. 적어도 총신대가 들어갔을 때는 뭔가 상체가 다른 뭔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왜 그랬을까요? 저는 이것이 삶의 습관, 믿음이 삶으로 확대되는 걸 놓친 거예요. 이것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게 지금 요즘 이제 공동체이긴 하는데 네트워크가 공동체는 아닙니다. 네? 교회의 본질은 커넥션이 아니라 커뮤니언, 나눔입니다. 웨스턴 신앙의 백서를 보면 공적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과 그들 성호 안에 덕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되는 다른 신령한 봉사를 맡은 일과 또한 그들의 각양 능력과 필요에 따라 물질로 서로 도움이 있어서 거룩한 교제와 교통, 커뮤니언을 유지해야 된다. 이 같은 성도들의 커뮤니언은 하나님께서 기회 주신 대로 어디서나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베풀어져야 된다. 웨스턴 신앙 고백서에 있습니다. 이 온라인은요, 오프라인 통해서 열매를 맺어야 돼요. 사람들이 네트워크는 같지만 네트워크를 경험하지 못해요. 그 네트워크를 경험할 수 있는 유일한 곳은 어딘가요? 교회예요. 그래서 저는 교회가 내가 이제까지 가장 잘했던 것을 다시 한번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예배로 회복해야 하고요. 두 번에 공동체성을 회복해야 된다고 봅니다. 온라인은 최고의 연결 수단이지만 무엇인가 이루어진 것은 오프라인입니다. 소유와 불신이 같은 세상에서 의미 있는 세대 간의 관계를 만들어야 되고요. 저는 그런 면에서는 저는 조금 이제 교회에서 다음 세대라는 말을 하지 마시고 우리 세대라는 말을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교회 성도 반 이상이 50대잖아요. 이상이잖아요. 그러면 나 지금 20년, 30년 더 살아야 되는데 내 인생은 뭐예요? 오히려 저는 그런 면에서 10대만 얘기하지 마시고 더불어 살아가는 이 세대를 함께 아우러야 되지 않겠느냐 목회가. 그리고 이 세대가 같이 갈 수 있는, 제가 이번에 미국에 가서 이 교회들을 순회를 해보니까 거기서는 소위 어른 세대가 어린아이에게 넌 다음 세대가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세대고 자기의 경험과 이런 것들을 전수해주는 것들을 보면서 이거 참 괜찮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개발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혁신에서 사명으로 분리가 아닌 거룩함으로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을 좀 빨리 했는데요. 제가 메타버스 얘기는 앞 책에 있어서 저는 일단 신학적인 얘기를 먼저 정리를 하려고 좀 했고요. 계시록에 보면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와서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들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나와라. 이게 분리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바벨론으로 나오라는 말이 어떤 지구상의 한 부분에 제한하지 않습니다. 이 바벨론을 떠나는 말이 뭐냐면 바벨론이 움직이는 원리로부터 떠나라는 거예요. 종교교육가들은 세상과의 분리는 물리적인 분리가 아니라 세상 것들에 대한 우리의 의존성과 분리라고 보았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분리는 뭐냐? 거룩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 속에서 거룩함을 추구하며 증인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성경은 거룩함을 통한 참여를 요구합니다. 그것이 칼빈이 말했던 경건이라고 하는 거예요. 종교교육가들은 정치 체계를 바꾸려고 하잖아요. 대선 전에 어느 목사님이 저를 단톡창에 초대했어요. 들어갔어요. 목사님들 한 400명이 있더라고. 미치겠더라고. 토요일에 저녁에 어느 목사님이 이재명 그랬더니 주일 새벽 1시에 윤석열 그래. 그 목사님들은 주일 예배도 안 드리지 모르겠어. 아침 9시에 윤석열 그래. 세상에 10시 반에 다시 이재명 그래. 제가 탈퇴해버렸어요.
아니 주일날만 그런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솔라 폴리티카가 아니라 솔라 스크립처랍니다. 그렇잖아요. 정치가 세상을 바꾸는 거 아니잖아요. 경건한 성도들이 성경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고 각자의 삶의 영역 속에서 거룩을 실천하는 가운데 세상이 변화될 것을 기대해야만 합니다. 공공신앙 저는 반대예요. 광자신앙 반대입니다. 왜? 종교개혁의 전통을 회복하면 돼요. 종교개혁은 소위 캐톨릭의 성속 이론을 깨고 모든 것이 거룩한 것이라고 고백하지 않았나요? 그동안 기독교 세계관은 저도 그렇고 제가 기흥시의 사무총장을 했었거든요. 운동, 참여 모델만을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거룩함이 없는 참여 없는 세상을 못 바꾸겠더라고요. 제가 유학을 마치고 와서 기흥시의 사무총장 사건을 같이 했었는데요. 6개월 하다 사표냈어요. 왜냐하면 참여하는데 거룩함이 없더라고요. 세상 사람들이라는 운동과 세상에 하는 사회변화 운동과 기독교 운동이 다르진 않더라고요. 이게 있을 수가 없더라고요. 성도들은 성경은 성도들의 분리가 아니라 세상 속에서 세상과 싸워 이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과 싸워서 이기는 방식이 뭐냐? 거룩함이에요. 저는 그런 면에서 다시 한번 돌아가지만 예배를 회복했으면 좋겠는데 다시 한번 보시면 유럽 여행을 사람들이 가면은요 신앙이 없는 사람도 성당에 들어가면 희한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뭔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교회당은 약간 시장통 같잖아요. 미스터리라고 하는 건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신비라고 하는 거. 이걸 좀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새로운 사람들이 교회에 딱 나왔을 때 그들이 세상에서 경험하지 못하는 그 낯선 충격적인 문화가 저는 예배가 되어야 된다고 보지 세상에서 경험하는 것들 하나 더 하는 건 반대로 생각이 되고요. 오히려 메타버스, 버스 메타, 이 세상이 경험하지 못하는 것들을 교회에서 경험할 수 있는 저는 그러면서 제발 여기 신학위원회 할 때 두세 달 전에 시키지 마세요. 뭐가 나오겠어요. 한 3, 4년 시간을 두고 준비해야 되는데 맨날 두세 달 주고 뭐 하라고 그러고 또 하면 또 뭐라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지 마시고 좀 긴 호흡을 가지고 좀 봤으면 좋겠어요. 긴 호흡으로. 그래서 앞으로 이제 메타버스가 5년, 10년 걸릴 텐데 지금부터 저는 목사님들과 신학자 관심인들이 같이 토론하면서 이것이 예배로 어떻게 발전될지 내 교육으로는 어떻게 발전될지 또 신학교 교육은 어떻게 발전될지 이런 것들을 고민하면서 이게 좀 교단적으로 이게 좀 잡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한번 좀 해보게 됩니다. 전 예배를 회복해야 된다고 봐요. 세상에 대한 영향력이 우리의 관심이 아닙니다. 거룩입니다. 초대교의 영향력은 예배와 거룩의 결과였습니다. 제가 빨리 했습니다. 강의를 못하니까 시간을 줄여야 좀 좋아하긴 하더라고요. 일단 제가 여기서 일단 먼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